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신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처럼 또 주제 말씀처럼 빛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올 한 해 빛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살펴보면요. 어제 본문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정착하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잘 양육해서 올바른 지도자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지키라고 그래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그랬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말씀과 계명 다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똑같이 해당되는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도 여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얻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땅을 얻으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또 그 땅에 정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감한다라는 게 뭐냐면 더하고 빼고 넣고 빼고 이런 것도 있지만 형편에 맞게 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대 문서에 보면 그 가감한다라는 문장에 써 있는 이런 문서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상거래를 할 때 쓰는 문서들인데 그 문서에 뭔가 형편에 따라 조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 다시 말해서 형편에 따라 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내 입에 맞는, 또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읽고 듣고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요즘에 활력이 있어라고 그러는데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 근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런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읽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정말 꼭 들킨 것 같고 어쩜 이렇게 이 말씀이 내 말씀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그머니 그 구절을 덮든지 지나가든지 모른 척 하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며 손해 볼 것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형편에 맞게 조절해서
적당히 지키는 일들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읽기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읽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0일 일독하는 동안에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분명히 우리 마음에 뭔가 이건 좀 안 지켰으면 좋겠다, 이건 좀 손해보는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감하고 싶은 것, 형편에 따라 조절하고 싶은 것, 그 말씀은 안 지키고 싶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요구를 하신다면 누구나 다 편하게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사는 일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혹은 사랑하지 못할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은 설교를 듣거나 혹은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혹은 지키고 싶지 않는 혹은 요건 좀 무리한 요구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탁 걸리는 말씀이 생겼을 때, 야, 요거 어떡하지? 요거 그냥 눈 감고 넘어가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일 거야 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얻지 못할 만한 것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딪히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존하지 못하였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사람들은 순종했다, 생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붙어있는 너희여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으세요? 교회에 맨날 와서 살아요? 혹은 뭐 성경책을 붙들고 살아요? 직장도 출근하지 않고 학교도 나가지 않고 오직 그냥 교회 일에만 매달리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또 네팔 단기 선교를 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응답받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첫 예배 드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올해는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살겠다. 뭐 이게 꼭 굳이 올해만 필요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제 그 가정교회 나눔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계시나요? 이게 표현은 여기 아니어도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성령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신앙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어 있고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쭉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을 잘 지키면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그 계명을 보고 혹은 그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큰 나라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에게 큰 지식, 큰 지혜가 있는 나라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도 있고요.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큰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고 재산이 많고 성이 견고하고 이러한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해서 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큰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도 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목사의 인지도가 높고 뭐 성도들이 뭐 이렇게 뭐 잘 살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큰 사람들, 큰 성도, 큰 목사, 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큰 목사가 돼야겠다. 어떤 큰 목사인가요? 큰 교회를 담임하는 혹은 이름이 유명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큰 사람,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100일 일도 성경 읽기 시작하잖아요. 어렵지 않게 이거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하루에 4장씩 5장씩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형편에 맞게 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라고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큰 나라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규모가 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100일 일도 양이 많지 않거든요. 꼭 열심히 하셔서 100일 동안의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일독해 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